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께 나오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므로 행복한 부부생활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계절 5월입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한 은혜가 가정마다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정의 질서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부부 윤리를 배우고 아름다운 가정을 굳게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아마 아내들은 복종하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뭔가 조금 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를 믿고 인권이 신장된 여성들이 지나치게 자유라는 이름으로 아내의 의무를 게을리한 데서 연유하고 있습니다.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집안일을 게으르게 했습니다. 남편과 자녀들의 밥도 안 챙겨주고 신방만 교회 일만 열심히 했습니다. 영적인 지식을 좀 알게 되었다고 남편들을 무시하고 목사님만 존경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남편들은 기분이 나빠져서 예수님을 안 믿고자 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사모님들에게 그들이 예수님과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으니 계속해서 남편 무시하고 밀고 나가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모님들에게, 여성들에게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의 연속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모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능적인 면에서 요구되는 것이지 인격적인 면에서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등하고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되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합니다. 신자는 누구나 그리스도께 순종합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는데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섬김과 사랑에 감동돼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합니다. 이와 같이 하는 남편에게 자발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탁하신 남편의 권위에 순종함으로써 가정의 질서를 지키기 위함이지 결코 상하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내들은 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이유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머리가 된다는 것은 서열상으로 남편이 높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역할에 있어서 사물을 인식하고 판단하고 결단하고 행동을 하도록 명하는
직분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습니다. 남편들은 머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남편들에게 제일 힘든 것은 아내에게 무시받는 것입니다. 설령 맛있는 반찬을 안 해주고 빨래를 안 해놨다 하더라도 용서할 수 있지만 남편을 무시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아내들은 남편들이 무시받았다고 자존심 상해하는 것을, 남자가 속이 좁아가지고 남자가 밴댕이 속이어서 남자가 삐쳤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여성은 어떤 경우라도 남편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종인 E.M. 바운즈는 아무리 아내가 기도를 많이 해도 남편이 기도하지 않으면 아내의 기도가 다 새어버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한 가정에서 남편이 영적 전쟁이 매우 중요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자는 남자지만 남자를 정복하는 자는 여자라고 말합니다. 또 소양석담에 한 여자가 20년 동안 잘 길러놓은 남자를 한 여자가 20분 만에 망가뜨릴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두 여자의 이름은 어머니와 아내를 가리킵니다. 그만큼 아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남편을 훌륭한 사람으로 세울 수도 있고 바보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보 온달 장군으로 키워낸 평강공주처럼 남편의 장래는 아내에게 달려있다 해도 가연이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아내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사이는 남편들이 기가 많이 죽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IMF 이후로 특히나 그렇죠. 남편들의 길을 살려줄 수 있는 것은 아내의 목으로, 남편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남편을 무시하지 않고 존경하고 머리로서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남편에 대한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의 주님께 대한 복종은 절대적입니다. 물론 그 복종이 그리스도의 감동적인 사랑에 기초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가타부타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남편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여기서 사랑한다는 동사는 아가파오입니다. 즉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부부가 결혼 초기에는 에로스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늙어서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남편의 아내 사랑이 아가페의 기초 위에 서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아내 사랑은 마치 지하수가 땅속을 흐르고 있듯이 아가페의
사랑에서 일생 동안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 교회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한다는 아내의 의무만 강조하고 남편의 의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남편의 의무에 대해서 더 길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가 훨씬 더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신랑이고 교회인 우리는 모두 다 신부입니다. 예수님은 안전하고 흠이 없는 신부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허물도 많고 흠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신부를 즐기고 그 신부의 섬김을 받기 위해서 신부인 교회를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 보시기에 조건이 안 맞는 신부였습니다. 마음에 안 차는 신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교회인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어지고 아름다운 신부로 병모에 가는 것입니다. 결혼이 이상적인 배우자를 만나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배우자를 만나서 이상적인 배우자로 갖고 가며 많은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최대한 이상적인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살면 살수록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갈라서야 할 이유로 삼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가정은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흠과 티가 함께 살아야 할 이유가 되고 예수님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꼬투리가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상적인 동역자를 찾다 상처만 입은 사마리아의 여인이 아니라 흠과 티를 가진 교회를 영광스러운 신부로 섬기신 예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결혼 생활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통한 기쁨과 변화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가정들이 되기를, 부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적극적인 아내를 아름답게 단장해야 합니다. 아내가 영적으로 성숙해 가도록 아내가 가진 아름다운 은사들을 주님을 위해서 불릴 듯 사용하도록 해주려야 합니다. 아내의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도록 격려하고 힘을 주고 도와주는 존재가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나를 받을 자로 알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베드로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이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처럼 아내를 기이 여겨 감당해주고 성숙과 발전을 위해 키워주는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려면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본문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계명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아멘. 남편은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체험을 통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음식을 먹고 옷을 입고 아프면 약을 먹고 자신을 돌봅니다. 자기 몸은 젊었으나 또 늙었거나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죽을 때까지 사랑합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이와 같이 상대방도 깊은 이해와 절대적인 관심과 끊이지 않는 애착과 깊은 애착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이 아내를 돌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편과 아내는 다 같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에 대한 본래의 의미를 말하기 위해서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아멘. 남편과 아내는 결혼하기 전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결혼을 통하여 둘이 한 몸이 됩니다. 우리가 산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1 플러스 1 더하기 1은 분명 2입니다. 그런데 1 더하기 1이 1이 된다는 것은 산술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남편이 그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한 육체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연합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 또한 영적인 연합까지도 포함합니다. 이 연합은 마치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과 같습니다. 이것은 머리로 깨달아 알 수 없는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송기론 교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쓰신 아름다운 기도란 참 좋은 글이 있습니다. 나와 아내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나는 오른손잡이인데 아내는 왼손잡이다. 그래서 습관에 따라 국그릇을 왼쪽에 잘 갖다 놓는다. 별거 아닐 것 같은 그 차이가 신경을 건든다. 거기다 나는 종달새입니다. 새벽 시간에 일어나 설친다. 늦잠을 자면 무조건 게으르다고 여긴다. 그런데 내 아내는 올빼미입니다. 밤새 부엉부엉하다가 새벽 4개야 잠이 든다. 도대체 맞는 구석이라고는 없다. 나는 물 한 컵을 마셔도 마신 컵을 즉시 씻는다.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고 언제 해도 할 일이며 제가 다시 손을 댈지 모를 일 아닌가 말이다. 그런데 내 아내는 그게 안 된다. 찬장에서 꺼내 쓸 그릇이 없을 때까지 꺼내 쓰다가 한꺼번에 씻고 몸살이 난다. 나는 미리 준비하는 스타일이다. 그런 나와 달리 아내는 떠나야 할 시간에 화장한다고 정신이 없다. 다가가서 보면 참으로 가관이다. 화장품 뚜껑이란 뚜껑은 다 열어놓고 있다. 나는 그게 안 참아진다. 나도 모르게 버럭 화를 낸다. 아니 이렇게 두고 외출했다 집에 돌아오면 향이 다 날아가 버리고 뭐 때문에 비싼 돈 주고 화장품을 사.
차라리 맹물을 찍어 바르지 확 부어버려. 맹물 부어줄까? 그래. 거기다 나는 약속 시간에 늦은 적이 전혀 없다. 나중에는 견디다 못해 성경책까지 들이밀었다. 여보, 예수님이 부활만 하시면 됐지 뭐 때문에 그 바쁜 와중에 세마포와 수고를 개쳐놓고 정리해놓고 나오셨겠어. 당신같이 정리정돈을 못하는 사람에게 정리정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싶으셨던 거야. 그게 부활의 첫 메시지야. 당신 부활 믿어? 부활 믿냐고? 그렇게 아내를 타겟치고 몰아세울 때 하늘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야, 이 자식아, 잘하는 내가 해라. 이놈 안 되니까 붙여놓은 것 아니야. 너무 큰 충격이었다. 생각이 드는 그렇게 내 자신을 아이스 브레이킹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다. 나의 은사는 무엇일까? 하지만 뜻밖에도 너무 간단하게 은사를 알 수가 있다. 내 속에서 생겨나는 불평과 불만, 바로 그것이 자신의 은사인 것이다. 일테면 내 안에는 물건이 제자리에 놓여있지 않고 종이 나부랭이가 나동부는데도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편한 것이 없다. 오히려 받고 다닌다. 하지만 나는 금방 불편해진다. 화가 치민다. 이 말은 내가 아내보다 정리정돈에 탁월한 은사가 있다는 증거다. 아멘. 하나님은 이 은사를 주실 목적이 상대방의 마음을 박박 긁어놓고 마음의 상처를 입히는 무기로 사용하는데 있지 않다. 은사는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선물이다. 바로 그때 내가 알게 된 사실이 있다. 내 안에는 뚜껑 여는 은사가 있고 나에게는 뚜껑 닫는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그때부터 아내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바뀌었다. 아내가 화장한다고 앉아있으면 내가 다가가 물었다. 여보, 이거 다 썼어? 그러면 뚜껑 닫아도 되지? 이거는? 그래, 그럼 이것도 닫는다. 이제는 내가 뚜껑을 다 닫아준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렇게 야단을 칠 때는 전혀 꿈쩍도 않던 아내가 서서히 변해가는 것이다. 잘 닫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세게 닫았든지 이제는 날들어 뚜껑 좀 열어달라고 한다. 아내의 변화가 아닌 나의 변화. 그렇게 정들어진 내가 좋아하는 기도가 있다. 제가 젊었을 때는 하나님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었을 때 인생이 얼마나 덧없실려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평안히 살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늙어 이웃생을 돌아가게 됐을 때 저는 저의 우둔함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기도는 저를 변화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처음부터 이런 기도를 드렸다면 제 인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변하는 것이 남을 변하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게 하는 글입니다. 오늘날 안타깝게도 미국과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이혼율이 50%를 넘는 나라들이 많다고 합니다. 동방의 A주국이라고 자랑하던 우리나라도 25% 이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정을 이루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 사이에 사랑과 복종의 기본적인 윤리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곧 나라가 망하게 되는 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키고 보호해야 되겠습니다. 부부가 정말로 깊이 사랑할 때는 부부는 어머니처럼 얼굴이 닮아간다고 합니다. 또한 가정을 통해서 깊으신 하나님의 경륜과 믿음의 비밀을 배우면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해 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혼 생활이 지속될수록 신비함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정들은 결혼 생활이 지속되면 될수록 동믿음의 비밀과 경륜을 깨달으면서 성장하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이 결혼 생활에 감춰두신 신비한 비밀을 많이 깨달아가는 기쁨의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보면 3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아내는 남편을 경외, 즉 존경하라고 한 것은 존경함이 없이 자발적인 복종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종과 사랑은 깊이 생각하고 보면 동전의 양면과 같이 동일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아내의 복종은 사랑의 또 다른 측면일 뿐입니다. 복종이란 자신을 누구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신을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준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준다는 것은 상대방을 그만큼 높이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준다는 것은 복음의 진수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의무는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부부 인류가 세상의 부부 인류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내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자발적으로 순종합니다. 남편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아껴주며 이해해주고 돌봐줍니다.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자녀들은 그 가운데서 무한한 행복을 누리며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부부 사이는 조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자연스럽게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이 부부 사이도 복종과 사랑을 기초로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은 서로 요구하거나 지배하는 관계가 아니라 전체 몸을 위해서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서로 협력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부부간의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질 때 가정은 행복이 창출되고 교회에는 평화가 깃들고 사회는 안정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아름다운 동역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남편과 아내의 윤리를 볼 때 공통점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방적이 아니라 상호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분명한 질서는 있지만 이 질서를 위해서 아내를 억압함이 아닙니다.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부부 사랑을 배웠습니다. 남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아내들은 자기 남편을 존경하고 존경하여서 즐겁고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